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에어컨도 안 켜고 또 문을 닫고 자도 저녁에 하나 덥지 않고 시원한 그런 가을이 왔구나. 새벽에 이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찌르르기 한참 무더울 때는 맴이 우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울리더니 이제 처서 지나고 그리고 다 이 입추 지나고 처서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풀잎들 속에서 찌르르기 우는 소리, 귀뚜라미 우는 소리 아주 정겹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 때 주일 새벽부터 해서 그리고 수요일 새벽까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세상은 핵전쟁으로 곧 터질 것 같은,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1년 10월 7일이면 1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죽고 어린 나이와 가자지구와 다 이제는 레바논으로 전쟁이 커졌습니다. 레바논과 전쟁은 곧 이란과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란과의 전쟁은, 이란은 지금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전쟁에 가담했어요. 그들이 미사일과 모든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하고, 러시아는 13만, 그러니까 150만 명으로 군인을 늘렸어요. 우크라이나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더 350km, 400km, 1000km 이상 가는 미사일로, 스팅커 미사일로 러시아 모스크바를 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치기만 해봐라, 바로 핵폭탄 날아갈 것이다. 이제 유엔도, 전 세계를 나라를 통치하는 유엔도 이제는 이 전쟁에 힘이 없습니다. 간섭할 수 없어. 이제는 확정될 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이 하나 사 먹으려도 이제는 몇천 원. 이제는 우리가 그저 정말 쉽게 먹었던 과일 하나라도 밥상에 올리려면, 채소 하나라도 올리려면, 모든 이 전 세계 똑같습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하여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산이 안 되니까. 땅속에서는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어서 언제 이곳저곳에서 화산과 지진을 일으키고 터뜨린다라는 예고는 우리가 말합니다.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과학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질학자도 봐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는 더 이상 임계점을 넘었다.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뉴스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모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듣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갈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 땅은 그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뒤집어져야 될 거라서. 왜냐하면 새로운 천지가 뒤집어져야 새로운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뒤집어 버리는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에라도 새벽에라도 정신 차려서 깽깽거리는 아이들이라도 업고라도 나오고 처매고라도 나와서 은혜를 받아라. 놓치면 안 된다. 절대 이 주일날 말씀 한번 들어갖고는 여러분의 이 진리를, 여러분 영혼에 담, 복음하고 진리는 달라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복음 듣고 그 귀에 끝나버리는 사람들은, 진리는 내 안에 계속 체험을 시켜주는 게 진리예요. 복음과 진리는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듣는 겁니다. 진리를 듣기 때문에 차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환난을 피할 수 있다. 극심한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죽어도 산다.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예수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얼마나 10월 3일도 마찬가지. 그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뭔가를 그날 오면 알게 돼요. 어둠이 뭐라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될 겁니다. 10월 3일 날은 어둠을 쫓아내는 겁니다. 내 속에 그늘을 쫓아내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할 때 과연 자기가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 있어요? 대다수 어둠에 눌려 있습니다. 대다수 흑암에 눌려 있습니다. 대다수 영혼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10월 3일 날 여러분이 끈기 있게 해결해 줄 겁니다. 아주 교회에서 점심을 해 먹으면서까지 끈기 있게 못 도망가게 허리띠 붙들어 놓고 앉혀놓고 눕혔다 세웠다 해가면서 어둠을 몰아내 줄 거예요. 어둠이 뭔가가 드러날 겁니다. 어둠은 귀신이에요. 드러날 거예요. 그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가, 그것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있었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 잘한다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이거는 듣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척해도, 선한 척해도, 착한 척해도 인간은 똥꼬짜리입니다. 아무리 그저 잘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효도 잘하고, 아무리 의리가 있어도 그건 똥꼬짜리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예수예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야 나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졸고 앉아있고 그저 멍했다가 시간만 보내고 있고, 머릿속에는 오늘 오후에 어디 놀러 갈까 그런 계획이나 세우고, 그저 오늘 어떻게 육신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세상에 일했으니 어떻게 하면 즐겁게 오늘 보낼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완전히 장벽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죽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죽었는데 60만 위해서 사는 거죠. 그저 육신을 잘 되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육신 잘 되기 위해서 돈 모으는 거죠. 육신 잘 되기 위해서 실력 쌓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 개나 물어 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어. 단 일주일에 한 번도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조차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사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집사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반주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하고 있고, 그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말했거니와, 그러면 율법과 성령의 법, 율법이 뭐 하는 법이냐?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은 아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머리카락만큼, 털끝만큼도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왜? 이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딱 연결이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어느 것 하나 1.1획도 버릴 게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율법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하나도 안 됩니다. 율법대로 만약에 다 행하면 뭐는 받을 수 있어요? 상은 받을 수 있어요.
종으로서의 종의 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는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죽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머리털만큼도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왜 기뻐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회개할 때가 왔다. 이제 너희가 회개할 수 없었으나, 지금까지는 회개할 수 없었으나 지금부터는 회개할 길이 열렸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도다. 오도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3,000명씩 5,000명씩 막 빨려드니, 왜? 회개할 수 없다가 갑자기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막 요단강으로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 앞에 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을 세례 요한의 외침과 동시에 베드로에게 찾아와 외친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는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시에 막 궁금했던 자들,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답답했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막 와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처음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율법에서 막혔던 일을 이제 첫 입으로 열으라는 거예요. 일성의 예수님의 처음 음성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제는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회개해야 이루어지지 않고 율법의 일이라는 것은 오직 읽으면 읽을수록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가 자꾸 떠오르게 하고, 죄에 대해서 얽매이게 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끝내는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으라, 죽으라. 그래서 이 율법을 저주의 법이다. 무슨 법이다? 율법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고자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그러니까 따라오실 때 율법은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해마다 기억. 그래서 그들은 통곡절이 있습니다. 해마다 나팔절이 있어요. 무교절이 지나고 유월절이 지나고 통곡절까지 이르릅니다.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열흘 동안 그들은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막. 그렇지만 그 죄가 영원히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겨우 그 다음날 또 죄가 생각나고 율법을 계속 생각나게 하니까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해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겨우 죄를 기억시키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모두가 죄인이에요. 인간이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죠?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그냥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여기서 죄로 인하여 죽는다라는 말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숨이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가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피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아담 안에서 이미 짊어지고 인생에게 유전된 거예요. 자꾸 율법은 죄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것이 자꾸 생각나면 우울증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이 생각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 이게 계속 떠올라 보세요. 여러분, 남들에게 말 못하고,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친구에게도 말 못하고,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형제에게도 말 못하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꽉 잠겨 있어서 그것이 계속 눈만 감으면 떠올라 보세요. 고개 흔들어 보세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다음날 또 생각나요, 안 돼요?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문득 떠오를 때 여러분이 기뻐요, 안 기뻐요? 절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즐거워하지만, 겉으로는 즐거워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하하호호 깔깔대지만, 항상 이 속에서는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납니다.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니까 마음은 어때요? 아유, 그저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면 없어질라나? 그저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 없어질라나?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담배도 줄담배도 펴보고, 그 다음에 술도 먹어보고, 기분이 좋으니까 피고 먹을 때는 마작도 쳐보고, 도박도 해보고. 왜? 기억하기 싫으니까. 다른 거 안 좋은 거 기억하기 싫으니까. 별의별 마약도 해보고. 그렇지만 다 그 순간순간만 모면할 뿐이지, 지나고 나면 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인생은 지나가면 지갈수록 사그라드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사람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참 허무하구나.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내가 살아와봤지만 말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왜? 그 속에 뭔만 남았으니까. 죄만 남았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우리에게는 뭐가 율법이 돼요? 양심 율법이 됩니다. 그 양심은 어떤 노력해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요, 나이 먹을수록 주름이 왜 생긴가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왜 얼굴이 이그러집니까? 왜 울그락 푸르락 했다가 화장으로 지워볼라 해보세요.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눈썹 진하게 해보세요. 그게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보세요. 안 지워집니다. 절대 양심에서는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나도 새처럼 됐으면 좋겠다. 호를 날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죽었구나. 이 양심의 그 마음이요, 계속해서. 그래서 두려움과 그 절망이요,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모여드는지 몰라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율법의 일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서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저주. 너는 저주받은 자야. 너는 저주받은 자야. 그래서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막 그리스도에게로 온 거예요. 따로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이정표다. 자꾸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바로 율법은 예수에게로 우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일그러진 마음을 해결해라. 생각나는 죄를 끊어버려라. 단번에 끊어버려라. 우리 성도들은 몇 초 안에 끊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이 있고 예수가 없다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자, 나는 예수로 살리라. 시작. 예수가 없으면 절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저주예요. 하나님은 저주로 만들지 않았지만 인생이 택한 게 저주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있고 율법으로 정지된 자들을 갖다가 곧 그리스도에게 보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이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니라. 따라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법이다. 여러분, 목사님 난 교회 처음 나와서 잘 몰라요. 몸이 아파서 이건 난 교회 안 다녀와 이 말이 율법이 뭔지 복음이 난 이 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님 알아듣게 세상 얘기나 해주세요. 세상 얘기나 편한 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요, 영으로 사는 거, 영을 모르면은요, 여러분 교회가 수만 개, 수천만 개 있다 해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라, 이거를 갖다가 외우라라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말을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왔으니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처음 나온 사람도 내가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세상의 교육에는 없었던 건데 성경에는 있는 것이구나. 이제 교회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걸 제공받은 겁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의 죽음 때문에 내가 이걸 살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는 거예요. 얻게 하는 거예요. 의. 그 의.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미 율법은 죄에 대해서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우리에게 의를 얻게 한 겁니다.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미 사망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다. 의를 힘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그 의를 두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의를 두고 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다 그러면 그래요. 나는 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난 그건 믿어요. 나를 믿어요. 난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믿음을 말하는 건 신념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믿음은 뭐를 두고 말한다고요? 내 안에 뭐를 두고요? 그 내 안에 의가 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의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뭐를 두고? 의가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의의 생명이에요. 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길은 죄인으로 부활할 것인가, 죄인으로 영생할 것인가, 한 사람은 의인으로 영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걸로 영생할 겁니까? 맞습니까? 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다 같이 지금 이 말이요, 저 손목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죽어도 의 때문에 여러분은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내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의로 영생하리라. 시작. 이 의를 누가 줬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얻은 겁니다. 그와 함께 죽으심으로 연합되는 순간 그 의가 내게 온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걸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에서 반드시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죄로 부활하는 사람은 영생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길은요, 사람들이 모르고 나는 그거 상관없어, 나는 이 땅에서 그래도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은 분명하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의를 가진 자예요. 의를 가진 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가 없으니까 회개가 되지 않지만 예수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부족한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율법에서 없는 것이 뭐냐면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왜? 용서가 없는 거를 추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의 의미를 안 거예요. 회개를 안 자들이 막 회개하니까 성령이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그 회개의 의미를 알고 하니까 성령이 쏟아지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막 자기가 검은 사람이었는데 하얀 사람을 그때 환상을 봅니다. 저도 성령 받을 때 환상을 봤는데 그렇게 하얗게 그렇게 세마포같이 나를 세마포로 감싸주는데 그렇게 하얄 수가 없어요. 야, 이걸 성도에게 입혀주는 세마포구나. 이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줬다라는 뜻이구나. 하얀 세마포. 그렇게 하얄 수, 너무너무 빛이 나니까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너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성령 받을 때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걸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의지하는 것은, 예수를 가까이 의지하는 건 은혜 받으려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은혜가 없으니까 용서가 없는 거예요. 암만 율법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율법으로 살고 율법을 다 행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리스도에게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지라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번 용서해 준 거는 절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어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네가 옛날에 뭐 했죠? 와서 멱살 잡고 흔들어대고 업어 쏘고 두드러 패고 경찰에 고소해도 여러분 얼굴에 철판 까는 게 성도예요. 마귀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았지, 별의별 발로 차고 엉덩이 차고 두드러 패고 멱살 잡고 탁자를 때리고 거품을 물어도 몇 살? 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조그마한 말하면 벌써 시험 들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설교에 찔리면 벌써 부글부글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놈의 교회 아니면 나갈 데 없나 이렇게 한다고요. 인간적으로 매여서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뭐 은혜 받아서 다니는 줄 알아?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얽혔으니까 내가 다니는 거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 성경적 회개라는 뜻은 가장 정확한 뜻은 옮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죄를 옮긴다.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내 죄를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내 죄는 상관없고 무슨 율법에서 뭐 예수에게로 갑니까? 그렇게 율법만 잘 알아요? 내 죄는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목사의 죄만 옮겨갑니까? 이성국의 죄는 안 옮겨가나요? 그러니까 가장 이 회개라는 거는 따라올 수 없이다. 내 죄를 누구에게로? 그래서 그걸 전가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에게로, 그래서 예수가 그 죄를 다 죽으시면서 가지고 가신 거예요. 저주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질병을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아픈 걸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다 폐병이고 암병이고 무슨 병이고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가난과 저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돌이키다, 옮긴다, 돌이키다. 가장 정확한 것은 옮긴다, 돌이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준에서 좀 더 가까이 우리가 가면 바로 이 돌이키다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죄를 옮겨놓고 돌이키다, 죄를 돌아보지 않는 것. 따라서 봅시다. 죄를 옮겨놓고 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회개의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사셀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사셀 양을 잡아서 한 마리는 피를 내서 지성소에 갖고 들어가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을 안수해서 무인지경에 보냅니다. 무인지경에 보낸다라는 건 이리가 잡아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양이 잡아먹힌 양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매 주인이 하고 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을 때 이미 나를 장사 지내고 내 죄를 장사 지내고 다시는 무덤에서 살아나오지 못하게 꽁꽁 묻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그 양을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멀리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곳, 광야로 보내버리는, 이렇게 죄를 옮겨놓는 게 회개예요. 멀리 떠나 보내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게 회개예요. 돌아보지 않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회개가 아무런 효력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그리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삿을 보면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죄가 옮겨진 다음에 하나님의 칭의 이렇게 합니다. 칭의,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죄 없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땅 때린 겁니다. 이걸 칭의예요.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우리는 얻은 거니까. 믿음의 뭐요? 의.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난 믿음 있어요. 목사님 너무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나한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하면서 믿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볼 때는 대답해 주고 싶어요. 권사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당신 안에는 내가 볼 때는 없는데 왜 자꾸 믿습니다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믿음인데 당신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데 왜 자꾸 믿느냐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의가 안 보이는데 왜 자꾸 믿습니다 하는가?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요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 곧 예수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 예수만이 유일무이한 죄 없으시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 때문에 죽었어요? 살인자들에 의해 죽었어요? 살인자들이 죽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칼로 찔러서 죽여도 나는 살인자들에 의해 죽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전쟁 나서 죽었다고 그래서 전쟁 나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누구에 의해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나요? 살인자 때문에 죽었나요? 살인자 때문에 죽었나요? 그게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어 담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그리스도로 옮겨가고 죄 없이 된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소유한 겁니다.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대신 예수에게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으니까 죄 없으신 분으로 왔다라는 건 그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가 내게로 온 거예요. 이렇게 바꾼 겁니다.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영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영상하면, 예수님께 보내지 않으면, 전가하지 않으면, 아사슬 양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우리에게는 기쁨인 겁니다. 살인자들이 그를 죽였지만 그게 기쁨이에요. 그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죽여서라도 너희가 살으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라, 나를 저주하라. 그러나 너희는 저주받지 마라. 나를 뜯어먹어라, 뼈채 뜯어먹어라. 내 피를 먹고라도 살아라. 그러니까 악착같이 세상에 있지 말고 나와서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죽이라.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그래도 네 영혼은 산다. 예수 죽인 자들 산다 그랬어요, 못 산다 그랬어요? 산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살인한 자들 산다 그랬어요, 못 산다 그랬어요? 그들도 다 산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역하면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걸 전해주는 성령을 거역하면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죽인 자들은 다 산다 그랬어요. 예수를 향으로 찔른 자도 산다 그랬어요. 예수를 못 박은 자도 산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안 믿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령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를 믿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발 거짓말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 된 것을 깨달았으나 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서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될 텐데,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을 확 정신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방해합니까?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에 가면 사는데 그 길을 막는 자가 있어요. 누가 막습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면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분을 베드로가 막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예수에게로 가는 길을 막는 자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못 가게 막는 자가 있어요. 주일날 예수 못 만나게 하고, 새벽에 예수 못 만나게 하고, 부흥회 때 예수 못 만나게 하고, 어떻게든지 꾀를 부리고 어떻게든지 안 만나는, 이게 다 누가 지금 중간에서 막는 거예요? 마귀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가는 길을 끊임없이 방해해요. 눈만 뜨면 방해합니다. 질병 걸리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사업 망하게 하고, 저주하고, 친구들 만나게 하고, 불신자들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꿈속에서 뵈기 싫게 만들고, 목사의 말이 듣기 싫게 만들고, 목사가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그렇게 계속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율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율법의 약점이 뭐냐면 은혜가 없다는 것, 그것을 약점 삼아서 자꾸 율법으로 죄가 깨달아지게 보여지게, 그래서 너는 죽어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망해야 돼, 너는 없어져야 돼, 너는 병들어 죽어야 돼, 계속 공포를 하루에도 수십 번 지나갑니다. 여러분 머리만 조금 아프세요? 아닌가? 이런다고요. 다리가 조금만 삐끗해부터 이거 관절 부러졌나 하고, 그러니까 별의별 상상을 다 마귀는 옳지구나, 잘 됐구나. 왜? 은혜가 없는 걸 알고 그 율법을 붙들고 계속 공격해 가는 겁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악용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 비록 죄가 드러나고 두려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내 사이를 떼놓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와 내 사이를 떼놓으려 하는 건 누구예요? 목사와 여러분 성도의 사이를 떼어놓는 건 뭐예요? 교회와 내 사이를 갈라놓는 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된 인간들을 그리스도에게 같이 못하도록 이간시켜버리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귀에다 대고 이간시켜버립니다. 권사님 이리 와봐. 그랬대. 그랬어? 이간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싹 넘어가는 겁니다. 꼭 끼리끼리라고 그런 사람들끼리는 오늘 또 다른 얘기 없어? 뭐 하는 거 없어? 오늘 설교 시간에 뭐 하던가? 내 욕하던가? 그래, 설교 시간 내가 보니까 그 말이야. 그래? 응? 아버지. 그래서 예수가
예수님께서 말하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먼저 뭐를 멸해버리라? 마귀를 머리통을 박살내버리리라. 왜? 이 이간자니까.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간자가 누구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이간자가 누구예요? 부부와 부부 사이의 이간자가 누구예요? 교회와 성도 사이의 이간하는 거 누구예요? 이걸 깨버려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마귀야, 너는 박살났다. 박살났다. 이미 어디다 대고 이간질합니까? 조심하세요. 귀 좀 대봐. 그래서 이놈의 마귀는 율법을 잘 아는데 예수의 은혜를 모르게 하려고 끝까지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해결을 믿지 못하게 이 중증 환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뇌성마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살지 못하도록 이간해 버립니다. 그리스도와 이간해 버립니다. 죄인을 그리스도와 이간시키는 것이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마귀라는 말은 본래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라는 본뜻은 이간자라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정지받은,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서 죽게 된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할 텐데,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텐데, 예수에게 가서 병 고쳐야 될 텐데, 예수에게 가서 살아야 될 텐데, 예수에게 가서 생명 얻어야 될 텐데, 예수에게서 영생을 얻어야 될 텐데, 친구들이 전화가 따르릉 오늘 낚시 가자. 그게 친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결혼식이야. 너 오늘 안 오면 너고 나고 끝이야. 그 사람이 친척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당해봤어요, 안 당하겠어요? 자꾸 거꾸로 가게 하네요. 의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저주도 밟을 수 있어요. 왜? 마귀가 그걸 딱 막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마귀의 욕을 뿌리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은혜를 믿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하여 자였었는데 그것을 끊어서 예수에게로 옮겨놓고 예수, 하늘에서 오신 예수, 하나님 품에서 오신 예수, 예수에게 속해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양심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마귀도 까불어봐라. 내 손에 죽어. 어서 까불고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나.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를, 자, 우리는 예수를 소유했다. 시작. 우리는 예수. 소유했다. 우리는 예수를 소유했다. 우리는 예수를 소유했다. 원래 복이라는 말은 소유라 이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은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소유했어요? 예수를 소유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이것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렇죠. 이제 딱딱 나와. 이제 야, 내가 이제 설교할 만다. 이제는 진짜 재밌어요. 막 이제 다음에 어려운 얘기하면 딱딱 맞춰 이게. 우리 튼튼한 교회가 누가 작다고 얘기해요? 누가 성도가 없다고 얘기해? 이걸 아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돼요? 이것을 지켜주는 자가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을 지키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가진 걸 보호해 줍니다. 그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나에게 들어갑니까? 어떤 자에게 들어가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 들어갑니다. 믿음의 대상이 뭐, 믿음의 의가 뭐라 그랬죠? 의라 그랬죠. 믿음은 내가 뭐를 믿는다? 내 안의 의가. 그래서 마치 성령의 역사는요,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침범할 수 없어요. 암만 어두워도 이 빛이 불을 딱 켜는 순간 딱 어둠을 사라져버리게 되겠어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뚫을 수 있지만 어두움은 빛을 못 뚫어요. 절대로 뚫어. 그러니까 마귀의 욕이 여러분을 애워싸고 강할지라도 성령이 지키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결단코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이하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말해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로서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걸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10월 3일은요 여러분 예수 모르고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 어둠을 쫓아내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이 흑암을 쫓아내는 빛이 있어야 돼요. 10월 3일은 그런 날이에요. 일찍부터 와서 아예 여러분들 회개가 뭔지를 알았으니, 회개는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니 외치란 말이에요. 10월 3일을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어둠을 내쫓아. 내 안에 있는 어둠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어둠, 왜 빛이 들어와야 떠나지. 용 쓴다고 떠납니까? 광고만 나오지. 그러니까 결단코 우리의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라도 다시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우울하고 한숨 쉬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요, 믿음이 있어도요, 성령이 와 계시지 않으면 마귀에게 뺏깁니다. 얼마나 귀중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은혜입니까? 근데 이걸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빼앗겨요, 안 뺏겨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를 자꾸 마귀는 의심하게 해요. 회개를 못하게 막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밤새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죄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는요 또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 회개해놓고 지금 회개를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다가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뭐 옛날에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지금 누구에게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절대로 회개한 것은 믿으세요. 가장 큰 믿음은 회개한 걸 믿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의가 있는 걸 믿어요. 이미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않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 기억하고 마귀에게 잡혀가고, 왜 또 마귀에게 잡혀가고, 왜 끌려가고, 막 끌려다니까 마귀는 박수 쳐요, 안 쳐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다시 옮겨오고, 걔가 토한 걸 또 먹고, 회개하고 또 다시 옮겨오고, 또 옮겨오고. 단 한 번 회개가 끝날 만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생각이 자꾸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장악해야 돼요.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체 죄가 3번 4번 해도 그걸 다시 보물처럼 집에다가 놓고 또 꺼내오고 또 꺼내오고. 마귀는 좋아하죠. 그래 봐, 그렇구나, 너는 믿음 은혜 내가 다 뺏어간다. 왜? 또 회개하고 또 끄집어오고, 회개하고 또 2-3번, 그때 집안에 모셔놨다가 교일 때마다 또 끄집어오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해서 옮겨가는 것을 절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절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지,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절대 믿음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끄집어다가. 그러나 성령은 믿는 자에게 즉시 임하여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거기서 여러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의로 산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산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바로 눈물이 나오고 춤을 춰지고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견고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자기 믿음을 옹호하고 지켜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율법에 속한 자는 죄가 드러날 뿐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영광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부족하면 은사라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큰 능력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따라서 봅시다. 율법대로 살면 귀신은 떠나지 않는다. 귀신은 집을 짓고 산다. 별의별 짓거리 다 한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요 이 율법을 악용할 것이 그러니까 악용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악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한 구멍으로 왔다가 몇 구멍으로 달아나요? 7구멍으로 달아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숨길 길이 없어요. 10월 3일 날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교리적이고 맹종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믿음의 보증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갑시다. 나는 영생하는 피조물이다. 인간은 영생하는 피조물이다. 죄를 가지면 지옥에서 영생할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하늘에서 영생할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성령은 이로써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율법으로는 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성령은 오셔서 그 믿음과 그 의를 견고하게 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확실하게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오늘 말씀을 잘 잃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원망 들으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전원 목사는 나를 갖다가 원망하고 나를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맨날 다 뭐나 이렇게 듣지 마세요.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건 막입니다. 여러분을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믿음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당신의 죄를 단번에 옮겨버리세요.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 걸로 만들지 마세요. 단 한 번에 옮겨버려요. 이미 옮겨버린 사람은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회개한다라는 건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살면서 육체로 짓는 것들은 씻으면 돼요. 그러나 이미 우리 죄는 옮겨갔어요, 안 옮겨갔어요? 아담 안에서 옮겨갔어요, 안 옮겨갔어요? 이미 옮겨간 거예요. 그걸 다시는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려도 생각하지 마세요. 끝나버린 겁니다. 한 번 용서 받아버렸으면 영원한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영원한 거예요. 내 속에 의가 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있다. 성령으로부터 지시 받으세요. 성령으로 인정받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